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명하셨죠.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라는 말과 같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백성을 만들어라. 그 세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구약 백성은 물로 씻고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나 신약 백성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심기어졌다는 인침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 세례가 언약식이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 법적인 교인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가입해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세례가 매우 거룩한 내가 교회가 되는 성례인 거잖아요. 언약식이죠. 주님과의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 안 하고 그냥 둘이 동거해서 사는 것하고 정식으로 결혼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사는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영광의 왕의 백성이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왕이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힌 담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잖아요. 구약 백성은 첩첩이 담이 있죠. 여자하고 남자 사이에 담이 있어요. 남자들끼리도 장자와 그 나머지 아들 사이에 담이 있어요. 또 장자와 레이지파 간에 담이 있잖아요. 레이지파와 제사장 간에도 담이 있잖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사이에 또 담이 있잖아요. 성소도 성전에도 성전 뜰로 들어가는 뜰에 갈 수 있는 자가 있고 성소 안에 번제단이 있는 그 성소 안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 휘장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첩첩이 이렇게 담이 있고 막혀 있잖아요. 왜?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해결 안 돼서 그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막힌 담이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가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뭐 하는 일만 주일이고 예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들에 있어도 내가 어디 시장에 있어도 내가 직장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 섬김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런 은혜가 구약에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토록 복되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줍니까? 목사를 알아줍니까? 별로죠. 선거 때나 찾아오지.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조롱받게 돼 있어요. 핍박받게 돼 있어요.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대로만 하려고 하면 목회자가 목회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다고 칭찬해도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는 멸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주 밖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멸망받을 진노의 자식이었고 불순종의 자식이었잖아요. 수에 칠 가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을 섬김이 되도록 우리가 회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심히 비천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피조물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구속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잖아요. 아들의 몸에 심으시고 아들의 생명을 부으시고 아들의 옷으로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대리자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로 큰 영광을 입은 거잖아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귀한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하지는 말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 사역이, 내 사명이, 내 신분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됐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이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사람의 사랑을 주목할 필요 없어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긴 하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긴 하지만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새롭게 될 것이고 더 변화될 것이고 그도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우리가 믿어주고 기대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우리는 믿어주고 기대하고 축복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봉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못 채워주실 것은 없어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사람의 어떤 기대를 갖고 살면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근데 모든 것 주님께 다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채워지지 못할 것. 내가 목회하는데 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모든 것. 우리 주님은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워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근데 신기하게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꼭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주저앉죠. 못 감당하죠. 근데 주님의 위로가 꼭 있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어요. 내 사정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잖아요. 우리는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영광의 왕의 백성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숨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사랑으로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시편 18편에 그랬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힘이 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어. 왜 그럴까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똑같은데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구원과 똑같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유하게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는 남이 은혜 받고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남 은혜 받은 거, 남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런 것을 남에게 역사하신 것만 내가 듣고 살면 되겠냐고. 내 삶에도 함께 하시고 내 삶에도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 차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만큼만 기쁨과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산 제물의 삶인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아간다면 내가 가는 곳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머무는 곳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셨거든요.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신 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잖아요. 힘도 안 들이고 하신 거잖아요. 수고 안 하고 하셨어요. 있으라 하니까 다 있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은 힘 안 들이고 했어요? 입으로만 하셨어요? 자신이 사람 되어 오신 거잖아요. 창조주의 영광을 내려놓고 피조물의 그 낮아지심을 취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손으로 빚어 만든 인생들의 죄를 지고 인생들로부터 버림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죠. 우리는 이 구원을 거저받았죠. 믿음 하나로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거저받아놓으니까 귀하게 안 생각하는 거예요. 책도 그래요. 돈 주고 사는 책은 귀해요. 근데 누가 공짜로 주면 안 읽어져. 귀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주님의 우리는 그저 받았지만 구원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너희가 구속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몇백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아, 또 당신 값 좀 나가시네요. 값 좀 나가시. 쉬었다 가죠.